우리 출애굽기가 시작됐던 그 1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었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본래 내려갈 때는 약 70여 명 정도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한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득했더라,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바로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였고 또 강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릴 때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강함을 꺾고자 매우 고된 노동을 부과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꺾이지 않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갔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더더욱 고된 일을 부과해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만 해도 굉장히 엄하고 고된 그 일들을, 여러 일들을 부과해서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게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파를 불러다가 아이들을 출산하면,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죽여라. 그리고도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모든 그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아마 애국 병사들이,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집집들을 살피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아마 검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한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남자이면 그 아이를 부모에게서 빼앗아서 나일강에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가정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몇 주가 지나면 아이의 성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남자아이일지 여자아이일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지. 그리고 혹 아들을 낳게 된다면 이 애굽의 군대가 와서 그 아이를 빼앗아서 끔찍하게 죽이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모든 가족들의 원래 기쁨의 자리여야 했는데 축제죠. 아이가 출산하고 아이가 자라간다라는 게. 그런데 이 출산을 앞둔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나오면 도리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했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씨를 다 말리는,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의 씨가 다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2장 1절이 시작돼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낳은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형과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이 아마 첫째였던 것 같고 둘째가 아론이죠.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 이 셋째를 낳을 때쯤에 지금 그 애굽 왕이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왔죠. 그런데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날 저희처럼 소그룹이 있고 같이 교제권이 있더라면 아마 기도 제목들이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출산해서 나오면 딸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를 부탁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부들이 여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녀를 낳았는데 이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를 보니까 그 자기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가 너무 둘째가 기대가 됐나 봐요. 너무 이쁘겠다. 너무 이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첫째가 둘째를 딱 마주할 때 막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못생겨서.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어때요? 정말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자기 아이 중에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2절 보니까. 그리고 이 출산한 남자아이를 숨겨 키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리지만 막 출산했지만 작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커가면 커갈수록 그 울음소리가 아마도 굉장히 커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이 얼마나 큰 용기고 또 믿음의 행동이었는지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 모세에 태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 아이가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아마 하루하루 굉장히 애태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머지않아서 이 아이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숨겨서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그 아이를 분명 나일강에 집어 던질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는 아마 바로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더라면 아마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버틴다 할지라도, 본인이 두렵지 않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다 할지라도 애굽의 병사들이 와서 빼앗아 가서 나일강에 던지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는 거죠.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갈대 상자.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이 역청과 나무진은 이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이 방수하는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방수 작업을 다 한 후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이 아이의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자신으로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눈물로 그 아이를 아마 강에 띄워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을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이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 멀리서 그 나일 강가에 띄워진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나아오죠. 모욕하려고. 그리고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의 시녀들이 거닐 때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시녀들을 보내서 그 갈대 상자에 뭐가 담겼는지 궁금해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어때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로의 공주는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라는 거 알고 있고 왜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에 띄어 보내졌는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이죠.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강에 던져버리라는 그 바로의 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았던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냐면 여러분 다시 그 상자를 방치하는 게 그게 더 일반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를 거둬들인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더라면 자기 아버지 바로에게 어찌 보면 반역하는 일이 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이 이것을 고하고 이것으로 문제 삼는다면 바로도 자기의 딸을 어찌 보면 지킬 수 없는 일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다시 그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시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병사를 통해서 죽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그리고 그를 아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마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멀리서 지켜봤던 이 모세 누이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요청하자 바로의 딸이 바로 즉시로 답합니다. 가라. 아마 이게 엄청 울어대는 게 아마 배고파서 울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시도 빨리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여인에게 젖을 물리는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라.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 그 유모에게 맡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키울 때 삭까지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매달 월급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미리암이 달려가서 불러왔던 유모가 누굽니까?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 아이의 엄마.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하지 못할, 죽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젖을 물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젖먹이는데 월급까지 받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대역전극처럼 보이죠. 다 잃어버릴 뻔한 그 아이를 다시 찾을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미의 젖을 먹이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도록 젖을 떼기까지 그 품에 안겨서 키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어요. 그 아이를.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인데 공주의 아들 삼았다라는 거는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으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더라.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는 궁중에서 장성하기까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에서 10절의 전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장과 거의 비슷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레이지파의 남자와 레이지파의 여자가 결혼한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후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이 레이지파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의 그 가문 가운데 이 아이가 낳았다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일 뿐 아니라 또 그 부부 사이에서 정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꼭 남자아이가 출산돼요. 그리고 이 부모가 그 아이를 3달간 숨겨 키웠던 거.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던 거. 그리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한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누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그때 마침 나아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청했을 때 바로의 딸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한 거. 그리고 자기의 아들 삼는 거죠. 그리고 후에는 지금 이 물에서 건진받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우연일까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들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나오게 하시는 그 장면처럼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들됨이 이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죠.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 협상하고 대면해야 됐던 사람은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예요. 강대국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를 대면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강대국 애굽의 왕을 대면했을 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아마 태도, 예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미 배웠을 뿐 아니라 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조직하고 또 많은 체계들을 세워가야 돼. 이런 법적인 지식, 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식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지혜를 배우게 하심으로 장차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아마 우리는 쉽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더라면 쉽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 맞는가? 아마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 중에 또 남자 아기가 있었더라면, 그때 죽음을 당했더라면 더더욱이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이 너무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실패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딱 눈앞에 보이는 이해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다시 한번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 사건을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마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지나오게 하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모든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이것을 치를 떠는 그 존재는 물론 애굽 왕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누구보다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이 맞아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케 했던 그 존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꺼려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고 그들을 말살하고 싶은 존재는 여러분 사탄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를 충동해서 그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와 비슷합니다. 어때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절하러 갔을 때 헤로데에게 먼저 찾아갔잖아요. 유대의 왕이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태어난 왕이, 그 아기가.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헤롯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환상 가운데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도록 하게 해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합니까? 이 끔찍한 일을. 이 유대 왕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이 위협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서라도 오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끔찍한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아래 거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심으로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그 아이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한테 물었던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을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참된 왕이 오셨을 때 이것을 도무지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헤롯의 욕심,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 그 탐욕이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버려두시거나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모으신 게 아니죠. 이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려 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려 할 때 여러분 헤롯과 같은 그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그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 잔인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그 욕심, 탐욕 충분히 다른 이들을 해하면서까지도 이걸 지키려 하겠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당한 거 정말 끔찍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 아이들을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가.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것 서슴지 않았어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두 달 이런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한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보내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끔찍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굉장히 지혜를 발휘하죠. 1장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번성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강대함을 꺾고 자신들이 더 강대해지고자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진 그 한 아이, 그런데 그 나일강에 던져진 한 아이를 바로의 딸의 품에 두게 하셔요. 만약에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 자기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떼기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지킨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들은 혹해하더라도 이 아이는 내가 아들 삼았기 때문에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마 보호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하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놀랍죠? 놀랍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가 필요한 이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모세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악한 꾀가 그 꾀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일을 바로가 열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아마 그 딸이 바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병사들이 이게 다 구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딸이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하나 거두어 들였고 그를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외동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뻤을까, 외동딸. 정말 아마 애교를 부리면서 아버지 바로한테 가서 이 한 아이만큼만 내가 거둬들일 수 있도록 부탁했을 때 아마 바로가 이거를 승낙해 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결국 애굽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너무나 큰 역전극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나중에 내리시잖아요. 애굽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선아, 10번째 재앙이 뭐야? 맞아요, 맞아요.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약간 오버랩 되는 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는 것과 이게 오버랩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 아픔들, 그것을 다 도리어 대갚아 주시는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애굽의 탈출,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가죠. 어찌 보면 탈출하죠. 근데 딱 가로막았던 그 바다가 있는데 그게 홍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바다를 딱 치자 이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 도망가고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막 죽어라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 엄청났을 거예요. 그 수십만, 대략 한 200만 명이 탈출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해하고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했을 때 수십만의, 아마 뭐 적어도 수만의 병사들이 아마 출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홍해가 딱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죠.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갔던 수많은 병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딱 다 건너자 이 홍해의 바다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벽으로 쌓아졌던,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벽이 됐을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벽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그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병사들이 다 수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또
오버랩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다 익사했던 그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든 죽음을 다시 대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적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들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해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들을 고통케 하고 괴롭게 하고 박해했던, 학대했던 그 수많은 대적들을 정말 대갚아 주시고 징계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드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건져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모든 악과 모든 사단의 그 세력들을 꺾으시고 짓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모세를 보면 완전히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이들은 부모죠. 그리고 가족인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다 단절되었고, 나일강에 홀로 이렇게 뛰어 보내졌던 그 모세를 보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모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근데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결국에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초당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결국에는 다 패망하게 하시고 다 꺾으시며 그들의 지혜를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부모 되어주시고 나의 참 보호자 되어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기를,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지기를, 그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되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천 년이란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뒤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 짧은 관점은 이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신실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따를 때 주를 따를 때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아버지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할 때 그것을 단순히 지켜만 보시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롭고 우리의 어려운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 그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캄캄한 가운데 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줄 압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그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말살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졌다라고 우리에게 참소할 때 아버지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똑같이 갚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사오니 때로는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